스가랴 5장에 이르렀습니다. 스가랴는 8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선지서인데 그 중에 이제 6번째, 7번째 그 환상을 우리가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4장 가운데 어떠한 환상으로 보았습니까? 감람나무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순금 등잔대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러므로 유대 이 동족들을 격려하는 당시의 수룹바벨 유대 총독이었죠.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 완수해라, 감당해라, 격려하시고자 이와 같은 환상으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순금 등잔대 그리고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감람나무의 가지의 모습을 그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금 기름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도 금 기름이 필요하다. 이 금 기름은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에 금 기름으로 우리가 충전을 받고 이겨나가시는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지난 4장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5장에서 이 스가랴는 공중에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보통 어떠한 이 문서를 작성해서 두는 이 양피지에 기록을 하여서 두는 두루마리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크고 아주 큰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장이 29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다 그랬어요. 이 장은 세로를 말하는 것이고 광은 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터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은 20m와 이제 5m, 10m와 5m 이와 같은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m와 5m의 두루마리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 안의 행각의 크기가 그 크기가 같아요.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울 때 그 성소의 크기가 또한 10m와 5m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의 성전 안에 노수로 만든 단의 크기와도 같은 그 크기의 두루마리였습니다. 이렇게 큰 구격으로 만든 두루마리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이,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읽었던 그 전통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소의 크기와 같다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잘 듣고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자 이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3절의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은 첫째는 도둑질하는 자들에게 대한 심판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도둑질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다 태우시겠다, 불사르시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크게 두 종류의 말씀으로 나눠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 그런가 하면 또 한 종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향하신
저주의 말씀이, 두 가지의 말씀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또 성격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씀, 심판의 불로서 모든 죄악을 불로서 사르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행하실 심판도 그런 모습 아닌가요? 불로서 심판하시고, 지옥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불못과 같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로 표현하는 것은 심판의 장소요,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 경고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공중에 날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 저주가 온 땅에 신속하게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 도적질을 하는 이 모습, 여러분 십계명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은 윤리의 하나님이요, 도덕의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마땅히 지켜야 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도적질하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가하는 것인데, 오늘날 이 도적질을 해도 들키지만 아니하면 처벌을 받지 아니해요. 그래서 경찰의 눈을 피해가면서 사기와 도적질을 일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다 보시는 줄로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서 감추일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부터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응당한 조처를 하나님께서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네팔의 리빙선 학교 운영할 때 있었던 일인데, 학교의 기물들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꾸만 하나씩 둘씩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사라지느냐? 고가품만. 그때 이제 컴퓨터실을 만들고 수십 대의 컴퓨터를 두게 되니, 여러분 컴퓨터 안에서 제일 비싼 부분이 뭔 줄 아세요? 하드디스크라고 들어있어요. 하드디스크. 그리고 램이 들어있는데, 컴퓨터 본체는 놔두고 그곳에서 이 하드디스크하고 램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잘하는 사람이, 학교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결국은 알게 되었는데, 학교에 고등학교 교감 선생이 그런 악한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있잖아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 현장에 CCTV라도 있으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으니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물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 학교의 교사로 고용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찌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로부터 아주 철저히 단속을 했지만 뭘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새로 산 컴퓨터 한 대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서 사라졌느냐? 바로 그 교감 선생님 방에 새로 사준 컴퓨터가 본체째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문은 잠그고 갔는데 창문이 열려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는 경비원이 있거든요.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밤에 사라진다고 하면은 너무나 뻔한 것 아닙니까? 불도 다 켜져 있는데 경비하고 무슨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비원은 용역회사를 통해서 고용이 돼서 그 학교를 지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그 용역회사에 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일이 바로 그 교사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이거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게 되는 어느 날, 제 아내가 학교에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에서 바로 이 교감 선생이 가슴을 붙잡고서는 얼굴이 파래져 가지고서는 그 바닥에 누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얼굴이 파래지니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가 놀라서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얼른 저희 학교 기사를 통해서 병원에 옮겨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생명은 다시금 건져냈습니다마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죠. 심장에 큰 문제가 있다. 안정을 취해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좀 더 잘 조사를 해보자,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저 아내가 그를 한국 의사가, 코이카 의사가 와서 봉사하는 병원이 있어요. 한네팔 친선병원에. 그곳에 가서 정밀 검사라는 그 경비 비용 다 학교에서 대주면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장인어른이 또 목사님이세요. 여하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이거 다시 막히게 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스텐트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하튼 그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열어줘야 되는데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인이 퇴원을 하고 나서 응급조치를 받은 것이죠. 그 상황을 모면했는데 결국은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서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 아내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는 거지.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럴 처지도 안 되고 그러다가 무슨 편을 당할지도 모르고 외국인 나그네로 와서 선교 학교를 세운. 그와 같은 모습이 있기 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그가 이 학부형들과 몇 명의 학부형들, 영향력 있는 학부형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재정이사회를 구성해서 학교의 재정권을 저들이 가져가려고도 그랬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셨고, 왜냐하면 그 10명의 학부모들 가운데 한 학부모가 인도 출신의 선교사로 들어와 있는데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러니 법대 출신의 똑똑한 사람인데 그 딸이 공부를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저가 신실한 선교사님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들에게 이 학교는 홀리스쿨이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학교야. 함부로 하다가는 큰일 나. 그러면 안 돼. 나는 안 한다고 그래서 나가게 되니까 와야 됐어요. 저절로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 일의 주동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 교감 선생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께서 손 보시는 거죠.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내가 손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혹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은 착하시고 선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시는데 못 살게 굴고 힘겹게 만들고 그와 같은 악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손보십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게 하셔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깨달음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 주제인 것입니다. 자, 성경 본문 이제 5절부터는 또 하나의 환상이죠. 7번째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에바를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에바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곡식의 양이나 무게를 재는, 측량하는 도구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가 어렸을 때는 말이라는 게 있었고 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말과 대. 그런가 하면 물론 저울도 있었죠. 자, 그와 같은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가 상당히 커서 얼마나 크냐? 22.4리터를 넣을 수 있어요. 22.4리터. 그러니 크기가 상당히 큰 것이죠. 이 정도 크기의 그와 같은 도량형 측량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 안에 한 여인이 앉아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납덩이가 하나 날아오르더니 그 아구, 그 에바의 뚜껑을 덮게 되는데 그 안에 한 여인이 갇혀 있었다 하는 내용을 저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2명의 천사가, 여인의 모습을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에바를 들고 공중에 날아올랐다 하는 이와 같은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 놀랍고도 이상한 환상을 보는 스가랴가 하나님께 물었죠. 그 여자를 가둔 에바를 어디로 옮기시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해요? 11절에
답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것인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장사를 하면서 에바와 같은 이 저울을 속이면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부류의 사람들, 이와 같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옮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거룩한 땅에 머물 수 없다, 이와 같은 자들은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요. 오늘 말씀해 보니 시날 땅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날 땅이 어디에 있는가? 바벨론 땅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영적으로 어떠한 나라인 줄 알지요? 죄악의 온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세운 곳, 그러므로 시날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심판을 받는 장소로 옮겨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곳은 요한계시록에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과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소로 바로 이 바벨론 땅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바에 갇힌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모습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해 보니 시날 땅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제 처소에 머물게 될 곳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심오해서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나 너무나 쉬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와 같은 모습, 바벨론 그 땅 불로 심판하시는 모습, 바로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종래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마무리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곳이 거처가 될 것이다. 어디가? 지옥이 영원한 불못이 거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처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심판,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여전히 주님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자들, 우리 교우들의 가족들 가운데 남편이,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인과 기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저들이 어수속히 주님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전도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들, 어수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나아가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을 선포할 때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수 있으나 참고 기다리신다고, 돌이키실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지 않나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기다리시는 모습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자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